자, 우리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 시작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문맥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6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뿔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산돌 되시죠. 근데 그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석이고, 그죠? 그 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돌, 산돌 되신다는 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너희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도구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심판의 도구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예정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그 9장은 아주 이거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 보면 11절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함, 인간의 어떤 조건,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똑같이 출발했어요. 뭔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왜 그랬지?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신실하시니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다른 박질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인데 그들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죠. 십자가에 감격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근데 택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받는 세 가지 직제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받는 세 가지 직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죠? 그래서 이제 왕도 보면 그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또 그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또 제사장인 우리 아론에게 머리부터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제가 있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분은 메시아. 그래서 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사,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한 분이 올 것이다, 이걸 이제 아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뭐 지혜의 영이요, 뭐 그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이 세 가지 직제는, 그러므로 세 가지 직제는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탄학에 대한 것도 배웠지만, 자, 우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죠. 저는 크게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오경은, 물론 모세오경에 왕의 이야기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앞으로 왕이 세워질 텐데 어떻게 제왕신학,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어때야 된다, 뭐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율법책을 항상 옆에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법칙들이 있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암 얘네들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나 모세오경에서는 집중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지냐면 제사장입니다. 그죠? 성막과 제사장이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이 역사서에는 이제는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가면서 어디로 이제 가는 방향이에요?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 가는 거잖아요. 뭐를 집중적으로 역사서는 설명하죠? 바로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역사서에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물론 그 왕정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죠. 근데 왕정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이 선지서는 당연히 뭐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설명할까? 선지자가 뭐냐를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를 가르쳐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군가? 아론의 만열 제사장만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제사장만이 속죄의 은총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 수많은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예를 들어 누굽니까? 그 반역을 저지르는 애가 누구죠? 그죠, 고라. 고라와 다단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니네만 제사장이 먹어? 우리도 좀 제사장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얘네들이 그 반역을 저질러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직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고라와 그의 가족들 3,00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고라가 반역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니들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연병을 돌게 합니다. 저주를 주신 거죠. 싹 다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빨리 가서 네 향로를 들고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 근데 아론이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연병이 끊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죽일 마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제사장만이 그 모든 저주를, 너희의 죄의 저주, 너희의 반역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내가 세운 그 제사장만이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어. 이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건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단번의 속죄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완벽하던가요? 아니죠. 아론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또 아론의 아들들 완벽하던가요? 완벽하긴요. 아론의 아들들 나중에 보면 저주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 중에 정말 온전한 제사장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한 제사장이 없다. 이걸 통해서 누구를 대망하는 겁니까?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 한 분 오실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 자,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하죠. 그죠? 다윗 왕조를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뭐여서 하나님의 주적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가인과 아벨, 또 가인의 아들 에녹과 하나님의 반열의 에녹, 이게 다름이 뭐죠? 예를 들어서 이 가인의 반열들은 다 뭐냐면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쌓고, 또 에녹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또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은 문명을 일으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채우고, 또 라멕 이런 사람들은 뭐 일부다처를 시작을 하여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던 적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체렘이죠? 동상.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냥 동상과도 같아요. 돌덩어리와 같죠? 흙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들은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듯, 즉 하나님을 보듯 우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왕이었다고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에는 그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만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더 완성시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게 복종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다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두는 거. 이게 왕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했냐, 군사력이 얼마나 있냐, 뭐 잘 내게 살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나쁜 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최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근데 아합 왕 시대에 굉장히 잘 살았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로는요 아합 왕 때 굉장히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인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근데 평가를 기준을 보면, 그래서 보면 너희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근데 항상 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왕이었죠?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겸손했죠. 그리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완벽하던가요? 다윗조차도 완벽하지 않더라.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걸 통하여 이 다윗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나 다윗을 능가하는 진짜 왕이 올 거야 라고 선지자는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와 그리스도. 바로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뭐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죠? 어떤 왕?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뭐냐면요. 선지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확실할 겁니다. 이게 나비예요, 나비. 아니 이게 되게 나비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비. 이게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하면 우리는 보통 뭐예요? 미래 예측하는 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한 80% 이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특별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있죠. 율법.
그 하나님의 법에서 너희가 지금 멀어졌다,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합한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 나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뭐를 떠나서 선포할 수 없어요? 모세 오경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선포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 후대에 나오는 선지자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막 또 얘네가 또 대적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미리암도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간접적으로 설명했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얼굴을 못 봤지만 뒤에 모습은 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직접적으로 어때요?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볼판을 받아온 게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받은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도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이사야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만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장차 다른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갑시다. 6장. 자,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들은요,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때를 자꾸 연상시키는 그 일생을 사십니다. 공생의 기원에. 그래서 이제 지금 큰 무리들을 이제 6장 1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더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게 있느냐. 그리고 뭐를 먹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산에서 또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불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될까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 뭔가 먹여주는 거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누구와 같아요? 모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딱 베풀어지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구조와 신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미 한번 봤지만 구약도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역사서,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역사서랄지,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이게 우리가 보는 이제 4가지 이제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도 동일하게 4가지 구조로 돼 있었죠. 우선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죠. 그리고 선지서에 뭐가 있어요? 유일한 하나 선지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이 성문서는 바로 서신서가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우린 그 타낙에서는 선지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즉 선지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이 선지자들은
다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삶과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계시록과 이 서신서를 쓴 사도들은 다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딴 말하면, 선지자도 딴 말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국한되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예수께 국한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그 율법을 완성하고 또 그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더 그 본질까지 드러내주는 그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모세를 능가한다. 모세도 흠이 있다 해요. 나중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잖아요. 흠이 있답니다. 그러면 모세보다 조금 더 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는 아들이시다, 주인이시다 얘기를 하죠.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시다.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온전하신 선지자, 아니 말씀이시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 요한일서 가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성령, 내가 앞으로 보낼 보혜사는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구원론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에 보니까 너희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거예요. 즉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을 때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오시더라? 성령이 오시더라. 그리고는 누가 감히 이들을 맡겠는가? 세례 준 걸 어떻게 맡겠는가? 즉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됐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이 뭐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럼 선지자 어디 갔지?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선지자까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왕은 뭐죠? 다스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뭘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이걸 이해하면 대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영적 무지이죠. 무지함. 이거를 에베소 4장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상태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알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살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살아. 맨날 우리 선악과 따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또 고장났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하는 것마다 죄예요. 하는 것마다 이기심이죠. 하는 것마다 죄, 탐욕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 이게 이기적이니까 어때요? 내 탐심을 숭배할 거 아니에요. 내 탐욕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했다.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상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누굴 숭배해요? 내 만족을 숭배하죠. 내 감정을 숭배하죠. 내 탐욕을 숭배하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있다.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나 누가 이를 알려만. 이게 우리의 죄된 상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왕됨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라고 딱 선포를 하고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놨더니 이제 가인과 그 모든 죄악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았던가요? 하나님 쫓아내시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그럼 내 나라 만들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진짜 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게 이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이런 구절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준 어떤 원동력입니다. 자, 우리 4장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게 왕입니다. 원래 이게 진정한 왕이라고. 근데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사탄도 그렇게 꼬셨죠. 네가 왕 돼야 된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인은, 이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왠지 청소년 애들이 교회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이게 왠지 좀 찌질해 보이죠.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뭔가 반항하고 이런 게 더 멋져 보이고, 뭔가 이게 내 세상 같고, 이게 뭔가 더 뭔가 우월하게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좀 있거든요. 우리 정서 속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네가 진짜 왕이 된 게 아니라 너는 사탄의 노예가 됐다 이거야. 죄의 노예가 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원래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대로 너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왕이 되고 싶어 뛰어나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랬더니 그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지배를 당하여 자기의 형제를 쳐 죽여버렸다. 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떤 비참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뭐요?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들이다. 이걸 드러내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왕 노릇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졸기들이고 너희들은 그들 아래 노예로 팔려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휘둘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에 휘둘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가 팔랑팔랑거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제한된 지식에 우리는 또 그 분위기 속에 우리는 그 시대의 산물 속에 우리는 나를 맡기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왕이 됐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원래 왕권이 회복됐다는 얘기겠죠. 그건 뭘까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되었다. 좀 전에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뭘 알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 부수며 땅을 정복하듯 이제는 왕이란 이제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옛사람, 옛 습관들, 우리에게 정착해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습성들과 끊임없이 싸워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너는 다스려라. 근데 그 다스리게 하는 그 왕권이 누가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진짜 왕이 됐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탄을 막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 만약에 귀신을 내쫓는 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나는 내가 귀신을 내쫓은 건 성령을 통해서 내쫓은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 그 집안을 강탈하지 않겠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한 자가 죄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집에 가둬놨다고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결박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출해서 내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는데 둘둘 짝져서 파송하시는데 그 70문도들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와갖고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니 정말 나가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희가 사역할 때 내가 그걸 봤다. 너희가 그렇게 사역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탄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마. 왕권을 줬다는 거.
그러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어떻게 있죠? 그럼 이거는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낯설게 있을 뻔 나라 그러면 개구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진짜 말하는 건 사탄이 진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역할이에요. 그죠? 이걸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사탄의 일을 부셔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뭐요?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람에게 뚫고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권세.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1장 우리는 이미 다 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제9시쯤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냈다면 천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예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게 믿기 더 쉽겠어요? 아니면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믿기 쉽겠어요? 천사잖아요. 억울하지만. 그런데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다니까요.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이것밖에 전해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사단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일들, 사탄이 떨어지고 뭐 귀신이 내어쫓고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건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권이라는 건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밟는데 그 얘기는 뭐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을 설명하면 선지자까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간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사장은 죄인의 대표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이 죄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는 하나시니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부활의 연합이 돼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심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재창조된 겁니다. 좀 리폼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거 뭐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중보 사역으로 제사장 사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단순히 우리는 화목하게 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 아직 자격이 안 되는, 이 얘기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화목하게 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죽임으로. 그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으면은 우리가 얘가 화목하게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얘는 화목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가? 자,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나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를 무슨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디에서? 로마서 15장에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우리 1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신 말씀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요 이미 이거를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자 여기다 뭐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적었네요. 모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얘네들 못 끌고 가겠습니다. 이거 당신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돼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못 해먹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다 이렇게 염두에 두신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중간 지도자 세워줄게. 이렇게 돼요. 저 70명 장로 데려와. 이렇게 됩니다. 근데 70명 장로를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갑자기 막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왜냐면 여호수아는 나중에 차세대 리더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거를 받아서 자기 혼자만 이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났는데 이제 예언이 끊겼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예언이 딱 끊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거기 떠나자 거기서 막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그러죠. 이른단 말이에요. 모세 얘 보세요. 얘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시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게 요엘서입니다. 뭐라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령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그 예언이 진짜 성취되는 그날이 있었어요. 이게 요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모세에게 말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요엘이 예언했던 그 진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가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돼요. 이거를 이미 성취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음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에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뭐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신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뭘 드려야 돼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냐고요? 딱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에 막 각을 떠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이걸 한번 설명한 거 우리 본론할 때 우리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간다. 자, 보세요. 로마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전체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봤어요? 자, 로마서 전체 한번 우리 훑어봅시다. 5분 안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죠. 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서로 안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도전받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너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1장 하반절부터 어디까지? 3장 20절까지입니다. 뭘 설명하죠?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9절부터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때가 되어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해졌던 죄를 간과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 단순히 내가 전한 것뿐만 아니라 4장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아담 이후로 모두가 사실은 이 구원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한다고요. 즉 아브라함과 다윗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4장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에 뭘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신칭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복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왜냐? 이 복음은 왜 우리 안에 진짜 역동적으로 역사의 능력이냐면 6장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연합하여 나는 아까 이게 고린도후서 아까 그 고백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즉 이 얘기예요. 로마서 6장. 우리의 믿음이란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을 향하여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뭐로 연결되죠? 성화적.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성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왜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폭군의 아내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원래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린치를 가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는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폭군된 남편을 죽이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를 용납하는 남편이요,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스러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 남편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어떻게 될까요? 또 죄의 범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는 건 뭐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니까. 또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감지덕지 않은 은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기에 이런 은혜를 가질 수밖에 없죠? 9장부터 11장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박질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어떠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장 1절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이 자비하심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것도 로기켄 뭐죠? 합당한 합리적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합당한 예배다. 이런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산제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그럼 어떻게 분별하죠? 성경 봐야죠. 12장부터 15장까지 다 뭐요? 분별을 말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제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제사인지 이걸 설명한다고요. 로마서 전체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살았던 자들이 누군지를 목록을 제시하고 서로 평안하고 인사하라 이렇게 끝이죠. 보세요. 우리는 이 죄로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 죄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 십자가의 자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을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안 믿는 저 친구를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로 드리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일을 하여 그들을 내가 자발적인 제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내 죄를 다스리며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왕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의미입니다.